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말씀들을 근거하면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께 3번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예수님의 발에 어떤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 것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정체를 누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이 또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누가복음 7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누구인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동생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던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어떤 죄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의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유월절 엿새 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이틀 전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발에 기름을 붓고 유월절 엿새 전에 발에 기름을 붓고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두 명은 우리가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정황을 볼 때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틀 전에 기름을 부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은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볼 때 이 여인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번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발에 2번, 앞에 처음에 기름을 부을 때, 2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 기름을 부을 때와 다르게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달리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른 데서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에는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향유는 가격으로 따지면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현재의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기술자의 하루 품삯을 20만 원으로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이면 약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3번을 부었으니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 기름을 부을 때에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할 것이다. 저를 기념하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도 이 여인을 기념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 그 희생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사랑이고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영광과 천하의 모든 부요를 다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애와 생명을 다 바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힘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놈 참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 뜯어먹으려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다 바치셨다. 아낌없이 바치셨다. 있는 힘을 다 기울이셨다. 사력을 다하셨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셨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다.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 내가 세상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왕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큼만 희생했다고 하면 그만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왕들은 예수님께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시고요, 그냥 그것이 진짜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금생과 내세가 복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 아버지. 막 무서운 아버지, 벌하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권고인 것이죠. 사랑의 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 마귀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자비로운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온유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따뜻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사랑이 풍성한 분이 없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은혜를 입으면서 금생과 내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력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하셨다. 주님이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요. 황공무지한 일이고 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인 걸 믿습니다. 정말 내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온몸을 다 바치고 생애를 다 바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죄송해서 미안해서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터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 정말 주님을 마리아는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나니라. 유월절 엿새 전에도 요한복음 12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내 장사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향유를 부을 때는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주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서 씻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 유월절 엿새 전과 유월절 이틀 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죄인들의 손에 넘겨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내 장사를 위하여 미리 준비를 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외면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야 말겠구나.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한 마리아는 이것이 가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가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는 아마 모략의 성분과 같이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름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름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도 믿고 주님의 은혜도 믿고 주님의 성품도 믿고 주님의 소원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도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마리아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다. 가장 가치가 있겠다. 가장 복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준비해서 이렇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서 마지못해서 믿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질질 끌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감격이 되어지고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니 나 같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의 믿음에 내 남은 힘을 전력을 다 기울이는 진액을 짜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을 내어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힘을 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